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표가 분명했냐면 바울의 인생 속에 표대를 정해놓고 나간다라고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그가 정했던 그 표대는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는 부활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내 사업이 이만큼 열렸으면 좋겠고 내 가정은 이렇게 든든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기들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들을 정해놓고 내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꾸고 살아가는데 바울의 인생 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어떤 자기의 안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부활에 참여할 거다. 목표가 명확하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꿈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경주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거기 1등은 몇 명? 한 명이다. 경기장에 나가 경주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 경기를 준비하며 그 경기 가운데 달리기를 통해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는 완주가 꿈이었어요. 뭐가 꿈이라고요? 완주. 완주가 뭐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완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고 완주하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쟁을 할 거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완주할 것이고 완주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부분, 그것이 바울을 달리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정, 자기 자신의 안녕, 자기의 삶의 울타리가 안전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데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기가 열심히 있게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결단하고 있는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가는 바울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감동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기도하는 중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많은 고초가 있을 거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의 개념을 가질 정도로 예언의 능력이 강했고 상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날이 서 있었던 분 아가보라는 사람, 그해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큰 흉년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아가보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띠 주인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예언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었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의 큰 위협이 닥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경고를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들이죠. 그 경고를 듣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여기 많은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보다 더 나은 것을 꿈꾸면 되겠지 라고 안주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춰설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죠. 안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엄청난 힘듦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을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향해 달리는 그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갈 때에 이 생명도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은 뭐가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사명. 할렐루야죠. 여러분, 호랑이가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죠. 그럼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 남깁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남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요.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요. 믿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남긴다. 하나님의 교회를 남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남긴다. 목표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공.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적하는 바가 내가 스스로 목적했던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멋진 사람들 많죠.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진짜 땅바닥 치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런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자리보다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완수하는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은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내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고요. 완수라고 하는 것은 뜻한 바를 완전히 이루어 다 해냈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가 뜻한 바가 결국은 완벽하게, 성공이나 완수는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결과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게 성취, 나의 어떤 중심적인 해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완수라고 하는 개념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 모습인데,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그 뜻하신 바, 사명을 부여하신 그 뜻의 완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성공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정말 승승장구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개성가를 부르면서 다시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어요. 역시 사울이다 라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네가 볼 때 성공이지 내가 볼 때는 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완수의 자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서지고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기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을 세웠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웠으며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 목사님의 그 전진하는 그 전진 속도가 얼마만큼 강렬했는지, 막 전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고 거기는 아픔이 있으며 거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하고 안주해도 될 법한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주, 완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자기는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이 있으며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누림욕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인정받아도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적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 많은 성도들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으며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쉴게요.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내 은퇴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든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래 좀 나는 편히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모습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도전을 했으며,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대부분 많은 사람은 보존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보존되려고 하니까 힘쓰고 애써서 건강 지키려고 하고, 보존되려고 하다 보니까 힘쓰고 애써서 돈도 벌고, 보존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관계 형성 만들고, 내 어떤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보존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완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그 길에 있어서 완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헌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승선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힘들게 잘 치지, 조금 쉬고 싶다, 조금 안주하고 싶다,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거기가 좋으니까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인생 속에서는 그게 누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오늘 마감 지어야 될 일이 뭐지? 자기 자신의 삶의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갔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움직였고요,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와 명성과 안락함과 인정받는 것,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을 꿈꾸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노후 대책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지겠다, 죽기까지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의가 그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주할 땅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거주할 땅을 주시고 안주할 수 있는 이 영토를 허락해 주신 이것에 대한 그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함, 이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안전한 울타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사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빨 하나도 안 빠지고 갈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구약시대 때 복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구약에는 뭐 기름진 땅, 기름진 소산 이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복은 하늘 소망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위의 것을 보라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개념 중에 뭐가 다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개념이 작용하게 되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한부적인 상황이에요. 시한부적인.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바울도 정말 복음 전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위에 그냥 뚜껑 열리는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의 인생 속에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소중하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마저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사명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며 영적인 복,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장막은 무너져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의 인생의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심판의 때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창고를 지어놨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것은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것에다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비전과 가치 있는 그 꿈과 그 소망들을 하늘에 두어라. 예수님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백성들에게 원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서 달려갈 사명을 위해서 사명과 생명을 바꿔버렸던 이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 그가 그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냐면 이 세상의 불완전한 이 구조를 그는 빨리 캐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래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네가 많이 누리고는 있지만 너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달려나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부귀, 영화, 명성 이런 것들 내 삶의 어떤 고지혈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영적 건강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렬한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깨어서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증언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다.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했더니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그냥 단순히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했고, 내가 세상을 깨우쳐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결국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믿는 것은 네 사정이고, 네가 안 믿고 죽는 것은 네 사정이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가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냐?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미제 자꾸 채우지 말라고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건 뒤차 문제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눈치 없는 사람 되지는 말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거든. 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네.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너를 지금 찾고 계셔 라고 전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인생 속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못 만날 것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 대한 피가 나는 깨끗하다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나운 일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나운 일이들. 그리고 또한 어그러진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교회들의 보호자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고 영적인 보호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현장 속에 은사를 베풀었고 말씀을 나누고 공급했으며 그들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속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론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떠나게 되면 가장 바울의 염려는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를 덮칠 텐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니까 참 연약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이것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런 생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도 지금 자기가 그 수없는 많은 고난 앞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를 확 잡아 어쩜 좋아, 막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요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이후로도 수없는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진리 안에 서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진리 안에 순종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목회자에게 복이에요. 마지막 때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자였고, 영적인 보호자는 염려와 근심 속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 합력해야 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며, 성령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분명한 목적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다, 유산이 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 유산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누가 더 유산을 많이 받을 것이냐, 욕심을 내봐라, 욕심 내는 자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라되 철저하게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서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